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19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젊은 자들에 대한 권면과 마지막 인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강의 시작할 때 베드로전서 5장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을 소개하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12절까지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 장로, 즉 교회 리더 그룹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바르게 치라, 목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는 사역이라기보다는 목양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양을 위해서 베드로는 교회 리더 그룹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첫째는 교회 장로라고 하는 신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같은 교회 리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둘째는 목양하는 목자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목자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 면류관, 영광의 관을 사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의 핵심 관점, 핵심 중점은 바로 두 번째, 목양하는 목자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목양을 할 때 세 가지의 자세와 태도로 목양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시작.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렇죠, 무엇인가 탐심과 욕심을 내서 물질을 추구하거나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기꺼이 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죠, 목사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의 의견이나 의중을 따라서 이 사람을 가라 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을 보임으로 목양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그룹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눔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젊은 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젊은 자가 누구일까요? 나이가 어린 사람일까요? 물론 나이가 어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 보면 교회 장로 리더 그룹과 비교해서 오늘 젊은 자들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 젊은 자라고 함은 교회 리더 그룹, 즉 장로 중직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을 일컫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사람들을 지난주 교회 리더 그룹과 딱 연결시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잠재적 리더. 지금은 리더가 아니지만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 이 잠재적 리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는 두 그룹만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장로 그룹, 두 번째는 젊은 그룹. 이것을 똑같은 표현으로 현재 리더 그룹과 앞으로 리더가 될 잠재적 리더 그룹, 맞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중직자 가정에서 특송했죠? 그 외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잠재적 리더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요. 당신은 리더입니다. 지금 리더든지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들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베드로 사도가 앞으로 잠재적 리더가 될 그 사람들에게 오늘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오늘 이 땅을 사는 앞으로 잠재적 리더가 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무엇일까요? 첫째로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에게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장로들에게는 순종하고 서로에게는 겸손하라. 자,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면서 앞에 이와 같이, likewise, 이와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젊은 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장로님들이, 교회 리더 그룹들이 목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장 되신 그분의 본을 따라 겸손으로 섬긴 것과 같은
같은 원리에 따라서 젊은 자들은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나 일반 세상의 종교에서 나이와 직급에 따라서 그렇게 차별을 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관계 종교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교회 장로들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젊은 자들 또한 장로들과 교회를 섬겨라. 또 있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같은 원리 아닙니까? 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를 뭐하라? 효도하라 이렇게 말하죠. 주인은 종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노엽게 하지 않고 종은 주인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관계의 종교라는 것은 어느 한 부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서로 상대방이 그 대상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를 관계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왕성한 부흥기를 이루었을 때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하다가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고 표현한 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썼죠. 기도하실 때 종님이라는 걸 써서 종님. 목사님들을 종님이라 그래. 종님. 혹시 써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종이 그냥 종이지 종님은 또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냥 주의 종 그러면 무언가 조금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까 종자에다가 님을 붙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김영석 종님 뭐 이렇게. 여러분 이게 말 표현이 안 맞잖아요.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표현은 뭐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바뀌었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생겨버렸어요. 목회자들을 너무 또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쉽게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 그룹이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 그분의 본을 따라서 생명 다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듯이 젊은 그룹, 잠재적인 리더 그룹도 장로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래요? 순종하라고 말하니까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보다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젊은 그룹, 젊은 자들은 서로에게는 뭐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죠?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겸손을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겸손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밑줄 친 부분 각각은 서로가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높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받침이 중요합니다. 낮게라고 하는 낮게. 자, 성경은 받침을 뭘로 썼죠? 시옷으로 썼어요. 시옷으로 썼다는 것은 나보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것을 지읒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지읒으로 쓰면 내가 높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높다는 거예요? 내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낮추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 단어 시옷 받침과 지읒 받침의 이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발음 기호가 똑같아요. 자, 제가 말해 볼 테니까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한번 맞춰 보세요. 아시겠죠? 낮다. 자, 두 번째 말합니다. 낮다.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발음 기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서는 말로 해서는 그걸 몰라요. 겸손이 뭡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상대방을 높여서 그것을 내가 시옷으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스스로 높여서 그 받침을 지읒으로 쓰고 있는지를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유학할 때 저하고 같이 미국에 들어왔던 목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저희가 4층에 살고 그 가정이 3층에 살았거든요. 이
목사님과 사모님, 아버님이 둘 다 또 목사님이셔서 참 신실한 가정이죠. 제가 오늘 이 사모님의 아버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매우 좋은 것을 말하려고 하고, 이미 이 목사님이 2년 전에 은퇴를 하셨으니까 제가 교회와 이름을 밝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모님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인천 제2교회 2년 전에 은퇴하신 이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목회를 정말 잘하고 마치셨어요. 이분이, 제가 과정은 빼고요, 미국에 저 있을 동안에 2번 방문을 하셨는데, 이 2번 방문했을 때 저희 부부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저희를 만났는데 자기 그 사위하고 딸 가정하고 너무 친하게 잘 돌봐준다고 저희에게 미국에 오셔서 인사를 하는데, 정말 거의 90도로 목사님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가정을 초대해서 맛있는 그 식사를 대접해 주는데 말끝마다 존칭을 쓰시는 거예요. 반말을 하지 않아요. 아니, 말을 낮추진 않아요. 항상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매사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 정도 목회하시는 분은요, 이분의 교회가 출석만 3,000명 하는 교회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공한 목회자 아닙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목회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후배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들, 목회를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 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같이 못난 사람, 무능한 사람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주셔서 목회자로 쓰심에 자기는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팩트 체크예요. 이분이 정말 우리들에게만 말을 그렇게 하는지, 정말 목회를 그렇게 하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이분에 대한 것을 쭉 살펴보니까 모든 같이 사역하는 목회자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먼저 존대하고 인사하고 겸손하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우리 한국, 저희랑 같은 교단인데, 우리 교단에서 뭘로 가장 유명한가? 원로 목사님을 가장 잘 섬긴 목사님의 1번 2 목사님이세요. 원로 목사님을 정말 아들처럼,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시 전까지 항상 섬겼던 거예요. 어떤 일화로 유명하냐면,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마치고 나면 강단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보면 강단에 의자가 이렇게, 저희 교회도 이렇게 2개 있잖아요. 아니면 2개나 양쪽 2개, 4개나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 되기 전에,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앉았던 그 자리가 항상 이렇게 있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안 그 자리를 안 앉아요. 은퇴할 때까지. 왜 안 앉는가? 그 자리는 자기의 목사님이 앉는 자리라는 거, 원로 목사님이. 그래서 그 자리를 안 앉아요. 그 정도로 그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섬겨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섬겼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겸손이 몸에 이렇게 쌓인 거죠. 여러분, 이런 목회자 만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에 있을 동안에 여러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밥을 사주고 하는데, 어떤 분은 밥 사주면서 그냥 자기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아들, 딸 유학 가고 뭐 어디 대학 다닌다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분들에게 우리는 감동받고, 아, 저게 진짜 겸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이들에게 겸손하라고 말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싫어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그것이 마치 자기 공로와 노력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사람 싫어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라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이 은혜 받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베드로 사도는 겸손을 요구할까요? 2번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무엇인가? 잘 들어보세요.
교회 리더 장로들에게 목자장이 예수님이 본이라면 일반 성도들에게도 신앙의 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신앙인의 참된 본입니다. 여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딱 한 번만 이 단어가 쓰인 단어예요. 베드로전서 강의할 때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제가 허리를 동이라는 말을 이미 앞전에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아멘. 여기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똑같은 말을 썼죠. 그런데 이 말은 원문이 달라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어떤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치마처럼 밑으로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는다 그랬죠. 그런데 빠른 곳을 이동할 때는 그것이 걸리적거리니까 그 옷을 딱 들어서 허리춤에 딱 넣어서 끈을 꽉 매는 거, 그게 허리를 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뜻이 뭐냐? 끈으로 묶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5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다라는 말은 겸손의 옷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옷을 입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베드로 당시에는 어떤 단어로 쓰였는가? 노예에게 쓴 단어예요. 자, 여러분, 노예가 일을 할 때는 하얀 가운과 같은 옷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쉽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뭘 두르죠? 앞치마를 두르거나 제복, 유니폼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노예들이 옷을 입는다라는 말을 하면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나와 저 사람 간의 신분의 구별이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이제 노예구나 종이구나 라고 하는 신분의 구별이 있을 테고, 자,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나는 이제부터 뭘 하겠다? 일하겠다. 그러니까 이 역할이 이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젊은 자들에게, 잠재적 리더 그룹에게 이렇게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의 신분이 나를 닮은 자들이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이 옷을 입고 앞으로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굳이 이 단어를 쓰면서 젊은 자들을 권면했을까요? 베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각인된 사건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 기억나시죠? 성화 기억나시죠? 성화 그림. 그런데 그때 식사를 하시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세숫대에다가 물을 가져다가 떠온 다음에 허리에 뭘 두르셔요? 수건을 둘러요. 바로 그 이미지인 겁니다. 수건을 둘렀다라는 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스스로가 종이 되어서 제자들을 섬기겠다는 거죠. 바로 그 사건이 베드로에게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억하면서 말합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니 제자들이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닦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순서가 되자 베드로가 또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예수님, 죽으면 죽었지 제 발은 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나의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수를 더 떠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그러면 발뿐만이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목욕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미 닦은 사람은 손발 닦을 필요 없다, 손머리 닦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 자 17절까지 우리 쭉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깁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자 여러분, 자 다 했어요. 마치고 옷을 입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 알겠느냐 묻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자, 뭘 보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장으로서 리더 그룹의 장로들에게만 본이 아니라 일반 모든 성도들에게도 겸손의 신앙을 살아가는 본이 되셨습니다. 1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자,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인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을 섬기고 그를 돕고 그에게 겸손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인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겸손하여 누군가를 섬기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 들어서 주시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잠재적 리더 되시는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잘 섬기시고 서로 겸손의 옷을 입어 그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젊은 자들 잠재적 리더에게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일까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상대적으로 젊은 자들은 신앙이 조금 연약하다 보니까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그의 삶을 엄습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혹자는 염려를 생존하는 사람들에게 떨쳐버릴 수 없는 영적 암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영적 질병으로 본 것이죠. 실제적으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삶에서 일어나지 않은 두려움을 갖는 거 아닙니까? 염려가 뭐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내 짐이라 그랬죠. 이 짐이 염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를 시편 기자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짐이라고 표현해요. 염려하는 사람은 인생의 짐을 날마다 어깨에 메고 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염려가 있으면 늘 지치고 힘들어요. 염려가 있으니까 몸이 아파요. 여러분, 염려를 떨쳐 버려야 돼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장 많이 염려하고 계신 거 무엇입니까? 어깨에 메고 있는 짐이 무엇이에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겠죠? 하나는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자녀 문제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모님 세대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되냐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즉 산상수는 천국 백성이 살아갈 성도의 삶의 교훈 아닙니까? 거기에서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염려하는 의식주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자, 의식주의 문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자녀의 문제는, 이게 자녀의 문제는 직접적인 건 아니겠지만 제가 그렇게 연결한 겁니다. 염려함으로 사람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염려해서 키가 큰 다음에 제 키가 지금 이렇게 됐겠나요? 190이요? 190. 안 돼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이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지나가는 문제이겠지만 우리의 염려의 문제, 어깨에 짐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제가 가로 읽고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말로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들으면, 그의 이름이 그의 귓가에 들려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가로 열고 뭐라 그랬죠? 영광, 이걸 우선순위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키십시오. 신앙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쌓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삶, 믿음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문장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이 문장이 맞으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막은 없어요. 자막 쳐다보지 마시고 화면만 보시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돌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처리되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돌보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장, 내 인생길, 그리고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며 정확하고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그 6절 말씀처럼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뭐라 그랬어요? 지키시리라, 돌보시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젊은 자들에게, 잠재적 리더에게 주는 권면 세 번째는 한번 따라 볼까요?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에 여러분 핵심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권면을 영적 전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받을 핍박과 고난이 있으니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영적인 싸움으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삶을 승리함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 삶에 중요하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이죠.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뉴욕이라고 하는 그 맨하탄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도시에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안타깝게도 작년에 이분이 소천하셨는데 그의 제자들이 지금 한국에도 미국에도 전 세계에 있어서 교회를 개척하여 도시 복음화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한국에 번역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개인적으로 이분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게 있어요. Counterfeit Gods,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 단어 counterfeit는 뭐냐면 가짜의, 모조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이 아니라 가짜 신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은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신,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한 그 예가 뭐냐? 우리의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 종교 등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과의 전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서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8절과 9절 베드로 사도가 이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자, 제가 근신하라 깨어라는 앞선 말씀에서 여러 번 전했으니까 이건 빼고 오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마귀가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뭐하고 있다? 찾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울 때는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자가 울 때는 상대방과 싸워서 그 상대방보다 내가 힘이 있다는 걸 우위를 정하기 위해서 몸을 쫙 펴면서 크게 으르렁거리며 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짝짓기 할 때라는 거예요. 애원의 울음이겠죠.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배가 고파서 먹잇감을 발견하고 먹잇감을 찾을 때 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건 몇 번째겠어요? 세 번째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특징이 뭐냐?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어서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가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현재 이 시간에 나의 신앙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고 그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린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마귀의 밥이 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주일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월요일부터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귀가 두루 찾아다니다가 그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아 그들을 유혹하고 세상에 공격을 통하여 그를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한 그 은혜를 붙들고 어떻게 하냐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을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베드로 전서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스스로 이 문장을 쓰면서 본인도 감동하고 감탄하여 아멘을 달았던 것처럼 이 10절과 11절은 있는 그대로 우리는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친이라는 말이 친이.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너희에게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 기초를 견고하게 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나의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너희를 통하여 나타나게 만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이 동일한 고난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세세 무궁토록 그분의 권능만 그분의 영광만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주님 나라 가야 될 터인데, 아니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그때도 여전히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엄마라고 하는 말에 부모님들을 움직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분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자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마감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했던 말씀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오늘 동일하게 그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잠깐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를 지키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의식주와 자녀 때문에 많은 염려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큽니다. 그것이 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들을 더 많이 이루어 주실 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 우리가 돌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우리 보이지 않는 그 너머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세계까지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전서의 그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젊은 자들에게 잠재적 리더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같은 고난, 같은 핍박, 같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잘 견디고 이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그 뜻을 쫓아나가는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염려하는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의식주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염려하며 근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하나님 보좌에 다다르게 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갈 때 하늘의 은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구하며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9주 동안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장로로서 목회자로서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이제 19주 동안 들었사오니 같은 고난, 동일한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세세 무궁하도록 고백하며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염려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자녀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의 경쟁력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 이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을 마감하며 3월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2월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3월에도 동일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